할렐루야. 네,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이게 서울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 때 자기도 덩달아서 행복하게 된답니다. 자, 우리 옆에 인사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을 지키라인데요. 오늘 중심이 되는 말씀은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도적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훔쳐가려고 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가정을 또 지켜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를 지켜야 되고, 또 건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우리나라 강원도 전방에 가보면 GOP라는 데가 있죠. 이 GOP는 최전방에 세워진 파수대와 같은 곳인데, 그래서 최전방에서 적의 이 동향을 다 살펴보고 보고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만일 그 GOP에서 잘 지키지 못한다면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하도록 막 이상한 어떤 징후가 오면 이 우리 몸 속에서 지켜내는 것들이 있어요. 피 속에서 병균이 들어오면 피 속에서 백혈구가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서 지켜냅니다. 또 농사 짓는 농부는 땅을 지킵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또 들짐승이 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땅을 지킵니다. 어부는 그물을 지키고 어장을 지킵니다. 예, 다 지켜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그렇죠. 근데 그 지키는 일을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토를 지켜나가고 확장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될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법이에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버립니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물을 지키는 사람은 있어도 쓰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 보물과 같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내 마음은, 따라하십시오. 내 마음은 소중합니다. 네,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이 그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은요, 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영의 변화는 항상 마음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와 함께 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게 돼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서로 마음에도 영향을 주고 마음의 변화가 영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태가 또 육신의 상태를 결정하게 되죠. 육신의 병들도 어디에서 시작하는 것이 많습니까?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뭐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의 침입이라든가 뭐 그런 질병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질병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골수가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데 뼈를 마른다는 것은 그 안에 골수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뼈가 마르고 또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마음이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죄도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고 믿음도 무엇을 통해서 들어올까요?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예,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사망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거에 따라 소망이 되기도 하고 절망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비유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문과 같다라고 말을 하죠. 이 문은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 초인종을 누르면 안에서 확인을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와도 되는 사람이면 열어줍니다. 그러나 의심 가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주지를 않죠.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또한 그릇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그릇대로 됩니다. 그릇대로 돼요. 그릇의 종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릇의 상태입니다. 그릇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먼저 중요해요. 여러분, 많은 음식을 만들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죠. 군대에 가보신 분들은 알고 또 TV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알지만 그 많은 군인들의 밥을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솥단지가 필요해요. 집에서 쓰는 압력밥솥 가지고는 그 군인들 다 먹을 수가 없어요. 큰 솥단지가 필요하고 주걱도 집에서 쓰는 주걱 갖고는 안 돼요. 삽으로 퍼야 돼요. 삽으로. 예, 사이즈가 달라요. 그릇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만들려면 큰 그릇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그릇이 있으면 그릇을 바꿔야 되죠. 깨진 그릇이나 찌그러진 그릇 바꾸라는 겁니다. 그릇을 바꾼다는 게 그럼 뭘까요? 이것은 생각을 바꾼다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그릇이 편하고 좋고 익숙할지 몰라요. 그런데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또한 사람의 마음은 밭과도 같다라고 말했죠. 밭이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은 밭이 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밭을 누가 경작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주인이 훌륭하면 주인은 안 좋은 밭도 좋은 밭으로 바꿔 나갑니다. 그러나 주인이 안 좋으면 좋은 밭도 황폐하게 만들어가요. 좋은 주인은 땅의 힘을 키우고 좋은 땅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경작하고요.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의 밭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돼요. 주인이 경작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로 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어디로 나 있는가, 우리 마음에서 길이 어디로 나 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그 밭은 반드시 좋은 밭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마음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생명이 지켜지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먼저 듣는 것을 잘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잘하라. 사람은 무엇을 듣는가에 따라서 그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말씀 24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하는 것,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의 그 훈계와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요.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사람이 힘을 내기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들어보면 힘이 쫙 빠지고 그냥 의욕도 잃어버리는 그런 말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절대적으로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됩니다. 사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책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책망 들으면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러나 책망의 말씀, 죄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어요. 부정적인 소리, 또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주변에 많이 모이냐면요. 유쾌한 사람, 분위기가 밝은 사람, 그런 사람들 곁에 많이 있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 행복하거든요. 우울한 사람 곁에 있으면 덩달아 우울해진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밝은 사람들 곁에 있어야 이 우울함도 치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예수님께는 무엇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살리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망을 얻습니다. 희망을 얻습니다. 기쁨이 되고요. 치유가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힘을 내고 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셔서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죄인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말을 자기들에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생명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동안 어떤 말을 들었냐면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하던 말이 있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죄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황폐해지고 절망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 사람들이 되어버렸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다룬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모습인데 그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하고 나서 참 심령으로 괴로워합니다. 괴로워하는데 그 가룟 유다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그 영화에 보면 까만 옷을 뒤집어 쓴 사탄이 그 곁에 있어서 계속 그를 정죄합니다. 계속 유다를 정죄하고 유다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사탄의 음성을 계속 들으니까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죄를 참 많이 지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나는 너를 많이 사랑한다. 너는 여전히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은 말합니다. 너의 인생은 망한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아니란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나 비아냥거리는 말이나 정죄하는 말 이런 말을 듣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 것과 연관지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말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 4장 24절 오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예, 사람의 말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하게 되죠. 마음에 있는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마음이 말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꾸로도 영향이 있어요. 사람이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듣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두고 이러저러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자면 이제 뒷담화를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자기도 공감이 돼요. 공감이 되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의 말을 함께 거두는 거예요. 아, 그 사람 맞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사실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을 그냥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마치 사실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로 공감을 했어요. 또 속 시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집에 가서 되돌아보니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난 후에 마음과 심령이 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낄 거예요. 우리의 이 양심이 정말 불편함을 느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왜 더욱더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광야의 삶 자체가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 자신들을 더욱더 힘들게 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행해질 때 그 말이 그들의 마음에 저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지기 시작하면서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제가 든 적이 있어요.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보면 위험하게 끼어들기를 하거나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운전하고 가다가 손가락질을 하고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뭐를 합니까? 욕을 하죠. 저기 하면서 막 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 것은요. 그 욕을 상대 운전자에게 한 것입니다만 그 상대 운전자는 욕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욕을 듣지 못해요. 대신 누가 듣습니까? 내가 듣는 겁니다. 욕을 한 내가 그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누구에게 저장이 됩니까? 내 마음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곧 듣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려면 말하는 것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것을 잘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보는 것에 따라서 닮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동전만 봐가지고 얼굴이 동전처럼 됐다 하는 분도 있어요. 자주 보는 것, 습관적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한번 보면,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갔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먼저 사탄이 하와에게 아주 감언이설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려줘요. 하와가 그것을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들었어요. 듣고 나서 봅니다. 뭘 봅니까? 선악과를 보는 거예요. 잘못된 말을 듣고서 선악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와의 유혹은 바라봄을 통해서 더욱 강력하게 그의 마음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 막내를 위해서 서수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읽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책을 빌리고 있었는데 한 어머니하고 아이가 와서 함께 대출을 해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빌린 책을 보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아이가 아주 긴장한 눈빛으로, 엄마도 긴장한 눈빛으로 책을 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계 공포 괴담. 이 책을 빌려가는 거예요. 아주 긴장한 눈빛으로. 그래서 야, 그걸 왜 빌려갈까? 뭐 그걸 그렇게 읽히고 싶을까? 공포 괴담을. 여러분, 그런 책들은요, 아이들의 마음에 좋은 영향을 주지를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심어줘요. 귀신 이야기나 귀신 영화를 보는 거,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가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어른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매주마다 전설의 고향이 나왔어요. 매주 어느 요일마다 전설의 고향을 보던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매주마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이 텔레비전에서 하얀 소복 입고 머리 쫙 풀고 피는 다 흘러요. 항상 피 안 나는 귀신은 별로 없어. 피 흘고.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검은 옷 입은 저승사자.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막 한까지만 저승사자. 저도 그걸 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조그만 눈만 보이는 구멍 내놓고 비명 지르면서 봤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창 제가 귀신 꿈을 꿨어요. 가장 귀신 꿈을 많이 꿨을 때가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왜 그럴까? 그런 거 자꾸 보니까 마음에 자꾸 그게 잔상이 남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영화나 또 드라마 프로를 보면 또 TV를 보면 좀 더 자극적이에요. 그리고 좀 더 야한 것이고 이상한 상상력을 계속 자극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텔레비를 잘 안 봐요.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나 이렇게 보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또 요즘에 뭐 예능 프로그램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했어요. 아이들이 거기에 홀라당 빠져 있어요. 상상을 하는 거죠. 나도 저러한 멋진 결혼을 꿈꿀 것. 그죠? 상상만 해도 좋잖아. 그렇게 상상하고요. 또 요새는 나이 든 분들도 그렇게 또 엮어서 하더라고요. 또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거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게 삼각관계, 불륜. 스토리는 다 뼈나오고 결론은 다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밌어해요. 보고 또 봐도 재밌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또 재밌고. 자, 여러분, 왜 그렇게 점점 자극적이고 그런 얘기들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이 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실제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보시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정말 작은 예수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바라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닮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요소가 발이라고 하는 요소예요. 발이 중요합니다. 자, 26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이 왜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서 평안한 곳이 있고 가서 안 되는, 가서 불화를 일으키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곳에 가 있으면서
내 마음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이어서 우리 5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그와 그의 집이라는 것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면 음녀의 집을 말해요. 음녀의 집.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유혹에 빠지는데 그 유혹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하는 것이 음녀의 유혹입니다. 이것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곧 성적인 유혹이고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서에서 계속해서 이 성적인 타락과 죄악에 대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것을 강조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가장 강렬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평안과 기쁨을 깨뜨리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말씀드렸죠. 2살 이전의 아이나 임종 직전의 할아버지 외에는 모두가 다 성적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자,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사를 통해서 불륜이나 잘못된 관계, 이 스캔들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스캔들에 빠진 사람들의 참혹한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길 때 그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질 뿐더러 삶도 망가지고 다 쌓아놓고 놨던 것도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의 참혹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출입하는 그 발걸음이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발이 참 귀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가는 마음에 따라서 이 발도 움직이니까 여러분 발을 잘 조심해야 돼요. 이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야 합니다. 우리 발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발길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써 10년도 더 된 일이네요.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 개인적인 체험이라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연관되는 일이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아주 선명하게 주님이 다가오셨어요. 주님이. 그리고 제가 앉아서 기도하는 곳에 오셔서 제 발을 딱 만져주시는 거예요. 너무도 정말 감사하면서 황홀한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발이 참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내가 붙잡고 있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할 텐데. 그러면서 막 만져주시는 그런 제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체험이었어요. 그때 선명한 기억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개척을 나오면서 한 권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구두였어요. 그래서 구두를 주시면서 하는 말씀이 앞으로 많이 다니실 텐데 앞으로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고 또 수고하실 텐데 그러면서 구두를 선물로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달아서 다 없어졌지만 참 그때 그 기억이 참 고마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어떠한 발걸음이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변화산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자유가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영적으로 묶이게 돼요. 영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속박이 되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의 죄악에 묶여버립니다. 겉으로는 자유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묶여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서 우리가 서 있고 행동하게 될 때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귀와 눈과 발,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지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같은 죄들이 자꾸 나 자신을 죄 가운데 잘못된 곳으로 이끌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데 이길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또 괴로워하고 마음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하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27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습니다. 삶의 중심을 잡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잡습니까?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잡아주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고 중심을 잡아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뒤에서 중심을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좀 능숙하게 될 때 지켜보시면서 혼자 할 수 있다. 내가 늘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혼자 자전거를 탈 수 있듯이 우리가 정말 중심을 잡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이 되고 방향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말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소망이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그런 죄악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님 늘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의 생명이 일평생 동안 우리 안에 풍성하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부르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겠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으십시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모두 믿으려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여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죄였던 모든 것 거기에 묶여있지 새로운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로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순송하고 다시 일어나고 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며 모든 주에서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어서 저러나 치우치지 않는 중심이 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이 듣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마음에 능력이 있까지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잘 지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괴하고 깨뜨리는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말씀 들으며 주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발을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발걸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잘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